12장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 사랑도 세 가지 속성의 사랑이 있죠. 이제 이해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짐승 같은 사랑, 인간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의 그 내용과 이미지와 속성이 다르다는 얘기야. 속성.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영이거든. 영의 속성. 그리고 영성이라는 것은 말의 속성. 그래서 색깔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다는 얘기야. 믿음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말도 사랑도 사실은 보이지를 않는 거야.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것과 이 보이는 세계는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물질 세계고,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창세기 1장이 그 말이야. 해석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그런데 창조를 하신 것은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때부터 창조의 행위를 시작한 것이고 1장 2절부터 실제적으로 창조를 항의를 하신 거고 1장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체는 보이는 에트 샤마임 하에트 하사마임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물질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성경 번역을 그렇게 한 거지. 그러나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같은 말이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말이나. 그래서 뭐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것은 바나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문자로 이해하면은 그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걸 또 가르쳐 주신 거지. 그래서 히브리 말을 모르지만은 지금 원본이 없어. 원본이 없어서 전부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알면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이 선하냐 악하냐 이 속성도 이제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다. 창조 피조는 모든 것이 선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는 선하다 악하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좋았다 이런 얘기지. 하나님이 하신 거는 다 좋은데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옛날 말로 이해를 하면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가 현현하는가. 그래서 꿈으로 과거에는 꿈으로 많이 나타나서 꿈으로 또 이제 꿈으로 나타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지자들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일단은 전제 조건 하에서 민족이 정신을 가지고 있거든. 우리나라하고는 지금 달라. 우리나라는 민족 정신이 하나님이 있다 이거 이전에 아직까지도 그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게 안 믿는 거고 우리는 이제 믿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과거에 있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믿지 아니하는 속성들이 많이 타고나온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도 족보를 많이 중요시 하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의 족보가 아니고 인간의 족보는 자꾸 말을 하는 거야. 뭐 양반상놈이잖아.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양반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야. 그래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 문자가 자꾸 이해를 하면 어려워. 그래서 이제 피의 족보라는 것이 혈통이잖아. 피를 통해서 혈통이 이제 같아지는 것이 형제라. 성경에서는 그 형제인데, 나는 예수 믿고 성경이 열려서 십자가의 속성으로 육성이 많이 죽은 사람은 내가 혈통이 같은 목사님 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해. 사람들이. 혈통이 다른 사람들은 자꾸 이제 공격을 하는 거야. 네. 족보가 같은 사람, 족보는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 아니가. 예수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피의 속성은 이 귀신이 없어야 귀신을 멸하러 온 예수님이기 때문에 피의 속성은 귀신이 없어야 되는데 피의 속성 속에 이제 그 예수님의 피가 없으니까 예수의 피 캔다고 생기나? 안 생겨. 예수의 말씀이 피 뿌린 말씀이라. 아멘. 그래 계시록은 피 뿌린 말씀이라. 피 뿌린 말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족보가 유대인하고 이제 같은 족보가 되는 것이. 족보가 됐지만은 이제 또 족보가 됐다고 이 세상에서 안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점차적으로 또 완전해져야 되니까 그거를 완전해지는 것을 얘기를 안 하고 과정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계시록은 보라 현재 있었던 일과 미래를 동시에 말하는 게 계시록이야. 동시에. 계시록을 이해를 해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 내가 자꾸 어렵고 이해를 못하지만 자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삼위일체로 자꾸 생각하고. 성경을 그전엔 다 썼지만 삼위일체를 알기 전에 쓴 거야. 삼위일체의 그 개념을 내가 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그렇게 썼는데도 그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그 전체적인 흐름은 그 속성이 같았고 목적과 방향이 십자가여서 그것은 내가 가진 그 십자가의 흔적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십자가는 아픔도 있지만 기쁨도 있는 거야.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다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에 와서 있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속성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라. 결국은 성령 충만해야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거지. 보람없게 살지 못하면 헛된 인생을 산다 이 말이야. 보람없이 산다. 세월을 아끼라. 젊었을 때 성경이 다 열리고 살면 얼마나 항상 기쁨이 있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요.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 그래 항상 교통을 하지 않은 것은
영적인 세계에 깊이 안 들어갔다. 어? 깨어있지 못하다. 잠자고 있다 이게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저께 그저께 그렇게 야단처럼 그 귀신을 내가 예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뭐 나도 못 본 거야. 보통 때 같으면 깨어있고 그게 깨어있는 거야. 우리 속에는 귀신이 있다. 속의 속셈은 다 장사꾼이다. 속에는 도둑놈이다. 사람은 이중구조다. 이걸 이제 이해하고 그때 항상 사람을 대할 때는 뭐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만은 이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이 또 그렇지를 않으니까 이걸 그렇게 봐야 안 당하는 거야. 안 그러면 당해. 이 당하고 보니까네 억울한 거지. 그걸 내가 그렇게도 말해놓고도 성경을 열어놓고도 지금 내가 그걸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걸 틈타게 됐단 말이야. 내 속에서도 마귀가 틈탔지만 상대방을 보는 눈을 잠시라도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당한 거야. 회개했다 하고 눈물 펄펄 흘리고 세상이 그때 것만 보고 그만 속아버렸지. 내 얘기가 아니야 이건. 영적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 아멘.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육가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어떻게 언제 어느 때 역사하는지 그걸 알아야 이제 항상 생각하면서 그걸 깨어 있어야 내 마음의 준비가 되고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날라다니는 공중에 이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지. 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짐승 같은 타고난 본성이 인간의 속성이 발동이 되어지면서 귀신이 역사하도록 자꾸 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정체가 그래서 참 이게 참 조심을 다시 해야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자꾸 이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처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신령한 사랑이야. 신비성이 있는 사랑, 초월적인 사랑, 도대체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사랑. 그걸 우리가 맛을 본 거야. 맛을 봤는데 이 세상 살면서 자꾸 깨어있지 못한 상태 속에서 살다가 자꾸 이제 잊어버려지고 소멸되지고 이렇게 해서 처음 사랑을 버린 거지. 처음 행위를 버린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자꾸 배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았다, 천국 간다, 요것만 하는 거지 그 자세한 내용을 자꾸 우리가 알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속에 실제적으로 자라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이거든. 어떻게 구약은 율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문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신약은 말이 필요 없어. 내 속에 예수님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저 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속사람이야. 속사람 속에 영,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이 속사람 속에 있다 이 말이야. 그래 그 사람은 변화가 시키도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니까 속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고 말씀으로 지금 말씀화가 되어가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더라도 저절로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
성경 말씀이 나와. 말씀이 깨졌으니까 속속. 내가 뭐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짐승 같은 속성이 있고 남자 속성도 있고 미움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게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속액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는 문제는 활동을 이 속사람 속에 짐승 같은 속성이 그냥 꼼짝 못하도록 막아둬야 돼. 그게 이제 계시록이야. 무적행 속에 우리 숨어있는 거, 숨어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이게 깊이 우리 의식화되어 있지 아니하는 내 모든 의식, 그게 무의식이고, 잠재의식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잠재의식이야. 그리고 행위라, 그게 행위로 나타나는 거야. 행위로 나타나는데 생각이 행위로 나타나지. 내 어떤 생각을 할 때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는 영적인 은혜로운 그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됐는데 그 행동을 자꾸 하다 보니 세상 것이 나오고 욕심을 따라서 또 하다 보니까 성령이 잠잠해지고 자꾸 인간적인 욕심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거든. 성경이 그걸 말아요.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려고 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돌이켜 봐야 되는 거지. 처음 행위는 그 돌이켜 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1장에서도 보면은 돌이켜 보는 게 나와요. 내가 이거 구절을 자꾸 저걸 안 보니까 그래서 9장에 보면 그러므로 1장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항상 성경은 삼분법으로 말하니까 우리가 삼분법이 자꾸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 그게 삼위일체로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는 과거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주로 많아. 그 대부분이고 그게 원칙이기도 해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어. 시간관념의 세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관념이 아닌 세계, 그 세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짐승 같은 속성도 벗어나야 되고 인간성도 벗어나야 되고 그게 이제 신령한 속성이야. 신비의 속성, 그가 하나님의 속성, 기적이 나타나는 속성, 영광이 나타나는 속성,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라. 계시록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 그래서 짐승이, 바다의 짐승이 죽고 땅에 속한 짐승이 죽고 땅의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뭐 전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언어의 의미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네. 나는 이게 사실 계시록을 염려를 자꾸 해서 나도 뭐 잘 확실하게 말씀이 그때는 안 열렸으니까 이제 했지만은 지금 말씀이 열리고 이렇게 말의 그 속성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의 속성이. 그래,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역사를 하기도 하고 사람의 심정이 상하기도 하고 서로가 공격하기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영은 서로 이렇게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해. 이 분위기가 캄캄하면은 이 캄캄한 영이 나와. 내가 분위기가 악하면 나도 모르게 이 분위기에 악해지는 게 영이. 그래서 끼리끼리
영이 끼리끼리, 육의 사람끼리, 영의 사람끼리, 그래 자꾸 이게 하는 거고,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핍박하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진리고 원리야. 법칙이야. 인간의 말이 역사하고 영이 역사하는 법칙이야. 부흥사가 되려고 하면은 이거를 잘 알아야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권세를 가지는 것이 사람을 변화를 시키거든.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그 속에 사람이 그 하나님이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통해서 바꾸는 건데, 말씀 속에는 힘이 있다. 힘. 모든 말에는 힘이 있어. 어떤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야. 마귀도 힘이 있어. 마귀도 어둠의 빛을 말하는 거고 어둠의 힘을 말해. 하나님은 빛의 힘, 밝은 빛,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하나만 이해하면 빨리 안 열려. 자꾸 내가 이렇게 말해도 무엇은 잘 몰라도 여러분이 자꾸 듣기만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열리게 돼 있어. 아멘. 이게 언어학을 알게 되죠. 저절로. 성경을 연락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또 해석해서 알려고 하다 보니까 언어학의 속성을 알게 되고 말의 속성을 알게 되고 말의 힘을 알게 되더라고. 말이 사람을, 그래서 설교를 하고 말을 통해서 연설을 통해서 청중을 휘어잡고 그 마음을 사로잡는 거지. 사로잡는 것이 그게 말하자면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이게 말을 통해서 말 잘하는 사람이 전쟁을 안 하고도 이길 수가 있게 돼. 그리고 지금 심리전이 공산당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 간첩을 많이 보내가지고 자꾸 심리전으로 우리가 혼란을 당하고 있는 거야. 혼란을 당하고 있어.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이 바이러스 같은 마귀 새끼 영이 자꾸 우리를 혼란하게 침투해가 있는 거야. 그걸 잡아내야지. 그래서 마귀하고는 화평이 없어. 마귀를 용서하면은 내가 당해. 마귀하고는 싸울 수 있지. 그런데 사람 속에 마귀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야. 우리가 사랑을 하라 하기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할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마귀를 사랑하게 돼버려. 그래서 구제해 주는 사람도 보니까 마귀가 있는 사람을 구제해 주니까 여기 마귀 노릇만 하니 구제해 줘도 소용이 없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구분을 안 해.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자꾸 구제 행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외부에 나가 선교 활동을 통해서 지금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대단한 거야. 그러니 대한민국은 그래도 남의 나라를 침범해 본 적이 없어. 방어만 하다가 당했고 쳤지.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민족도 남을 공격은 안 했고 만날 당했어. 지금도 당하기만 당하는, 그런데 당해서 그거는 막 그냥 당하고 안 있어. 갑절로 때려버려. 그래 이스라엘을 꼼짝없이 잡아먹지는 못하고 그냥
당하는 거야. 아랍이 그렇게 돈도 많고 사람도 많지만 땅도 넓고 못 이겨. 마찬가지야. 원리는 똑같아.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나 우리 마음이 돌아가는 원리나 이게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영이 역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예? 마귀가 역사를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를 하느냐, 인간이 역사를 하느냐. 마귀는 곧 짐승 같은 속성을 발동시키는 거야. 마귀가 틈타지 말라. 그래 이제 이게 마귀가 틈타게 되면 사자 같은 속성이 나오는 거야. 우와! 네? 그래서 입신세계에 들어보면은 삼층천에 올라가는 걸 입신세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삼층천에 올라가면은 하나님도 있고 잡신도 있는 거야. 우상도 있어. 그냥 그 세계는 구약에서는 이제 잡신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속에도 이게 있다 이 말이야. 삼층천이 있어. 하나님의 삼층천도 있고 귀신이 있는 것도 삼층천이 있어. 깊은 무저갱 속에 삼층천이야. 반대적인 개념이야. 말의 속성도 전부 다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어. 말의 속성도. 그래서 이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영의 속성을 이해하는 거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자꾸 들어야 돼. 점심 먹고 나니까 자꾸 졸리는 모양이구만. 좀 자자고. 억지로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요. 몸이 약하니까 뭐 껴있으라 하는데도 못 껴있어. 내가 아니까 나는 잠자는 사람을 뭐를 가지를 않아. 몸이 그러니까 안 돼. 그런데 어떤 부흥사들은 이 할머니가 어디서 자놓고 정신 차리라고. 몸이 약한데 그게 되나 몸이. 그래서 우리가 몸이 강건해야 말씀도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의 능력도 나와. 그래서 마지막은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내가 정인이 되는 거지. 예? 정인이 돼. 그러면은 정인이 되리라 수동형이거든. 그런데 요즘 말씀을 잘 이해 못하니까 선교사 활동으로 나가라 이렇게 듣는 거야. 그러면 그걸 따라서 자꾸 목사들이 선교사만 이제 이어서는 잘 안 되니까 선교사 나가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 그래서 삼위일체로 자꾸 이해를 해야 이익이 되는 거지. 내 몸으로 하나님 말씀이 말씀화가 되어져야 된다. 말씀이 심어져야 된다. 삼위일체 개념을 내가 믿긴 한 10년이 돼요. 그런데도 어렴풋이 알았지 확실하게 몰랐던 거지. 지금도 자꾸 이제 하다 보니 더 확실해지는 거야. 삼위일체 개념이. 삼위일체를 물으면 목사들이 답변을 못해. 자꾸 문자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것만 말해.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네. 말만 그러지. 그러면 조금 위로는 될 것 같지만 자꾸 듣다 보니 그것도 만성이 돼가지고 별로야. 자꾸 기도해달라고 해도 나는 기도 안 해주는 이유가 그래. 사람이 이제는 뭐 만성이 돼가지고 뭐 다 있는 거지.
목사님 뭐 여기 왔으니까 목사님 만났으니까 기도나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 볼수록 정신 상태가 그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해주는 거야. 그 사람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그게 책 사는 것도 정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걸 책값을 생각을 해라 이 말이지. 아멘. 그렇지. 그걸 하면은 하나님 주신다고. 아멘. 하나님 주시는 거야. 아멘. 부담스럽지.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담스러워. 그걸 믿음으로 해라는 얘기야. 아멘. 책 팔아 몰라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책 팔아 몰라고 간다. 이래서 할 수도 있어, 생각에. 내가 어떤 개념을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말에는 이렇게 생각이 따르고 생각은 말을 지배하는 거지. 네. 그게 오르락 내리락이야. 오르락 내리락.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게 되고, 어떤 말을 하게 되므로 어떤 영향력을 내가 상대방에 끼치고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말씀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지만은 율법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빠져. 가짜 하나님은 있어. 신적인 요소는 있지만은 그러면 그게 잡신이 돼버리고 유일신이 아닌 거야. 성경 신학자는 유일신이라고 말하는데 삼위일체 신을 갖고 풀어야 자꾸 이해가 되지고, 사람도 삼위일체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는 그 법칙하에서 이것이 딱 일치가 돼야 성경이 옳은 풀리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 안에 영혼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신학이 그렇게 체계가 세워졌거든. 그런데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 거야. 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삼일체야. 그러니까 흙에도 생기가 들어가고 생기 들어가는 거야. 이 혼에도 생기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흙에도 이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이제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하나님 앞에 살아난다. 과거에는 살아난다가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말하는 그런 거는 없었다고. 구약에서는 그냥 착하고 선하고 이것만 주로 있었지.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게 이제 복음이야.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내 말도 내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야.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죄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 돌대가리다 이 말이야. 돌대가리를 채워라. 돌문을 열어라. 무덤의 문을 열어라. 예수님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비유와 상징으로. 비유와 상징 사전도 사야 돼요. 그걸 봐야 내 말을 인정을 좀 하지. 그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
과거에는 신학적으로 공부를 했지 비유와 상징으로 말하지를 않았어. 그래서 지금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그 속에서 당연히 되어지는 상식적인 말, 그게 진리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말이야. 현실에 적용되지는 말이야. 그 말이 하나님의 신령성이 가미되는 거지, 신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신령성이 아닌 것은 귀신의 신성이야. 그게 귀신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귀신들이 지랄하고 발광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권세가 없어. 마음 착해 해도 못 가. 그게 그런 뜻이야. 마음 착해도 못 돼. 믿음도 권세가 있어야 돼. 백부장은 권세 있는 믿음을 알았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믿음이 없다. 그 백부장은 이 권세를 가진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권세를 이해하는 속성이 있었던 거야. 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권세의 속성을 좀 이해하라 이거요. 그 세상에서도 권세 있는 자가 잡은 말을 권세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세상에 세상 권세도 권세야. 하나님은 신령한 권세야. 그러니까 신령한 기적이 나타나고 신령한 창조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우주 공간에 이 비행기를 날릴 수가 있고 위성을 날릴 수가 있어. 자세히 그거 이제 부분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그게 전문가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 말씀도 그게 원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생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야. 독생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자, 외아들로 번역을 했는데 그 옛날에는 그냥 인격적으로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 외아들로 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인격적으로는 우리가 잃게 되는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래 되는 거다. 독생자니까. 그래 읽으면은 이게는 또 이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 교회가 있어 안양에. 여기는 안양 목사님 그 있다 하더라고. 있어요. 엄청나게 걸려 춘천에도 있고 다 지역마다 있어요. 이 원칙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자연 법칙도 있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법칙도 있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법칙도 있어.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네?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지.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것도 의미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의미하고 눌리지 아니하는 것도 말하고 포로되지 아니하는 것도 말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지금 포로대가 있다는 거야. 그게 죄의 종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속함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속량함을 주셨다. 벗어났지만은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복음 안에 있다 이 말이고 복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진리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네 속에 없고 말씀이 네 속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속에 있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내 속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런 상태를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 종말을 자꾸 핑계대고 그때 오신다.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야. 그게 무식한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그랬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랬어. 재림한다. 천년설 무천년설 계산하면서 말을 만들어내서 영지주의다 어쩌다 저쩌다 계산하면서 잘난 척한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야.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바벨탑은 모든 언어를 다 흩어버렸어. 언어를 흩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이 올 때는 한국말로 오시는 거지. 한국말로 각 지방말로 오는 거야. 희한하지. 미국 사람 다 같이 듣는데 미국 사람은 영어로 듣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듣고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말로. 그 성경이 원본이 지금 없으니까 번역을 하는데 헬라말로 이제 히브리말은 헬라말로 번역을 하는데 그건 70인역으로 번역했는데 지금 원본은 이제 발견이 안 됐고 사본만 발견되고 70인역본이 번역이 됐는데 그 70인역 번역이 그 헬라말로 번역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 히브리말을 그래서 헬라말로.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했을까? 아람어라 그래. 그 한때 아람어, 히브리 말도 이제 아람어하고는 유사한 건데, 그래서 히브리 말에는 숫자의 속성이 있어. 숫자에. 그래서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 숫자의 속성을 통해서 숫자를 그 글자가 전부 숫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상태와 형체의 모양을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거를 자꾸 해석을 하다 보면은 숫자가 나오는 것을 이해하고 성경 단어를 이해를 해야 돼. 이해.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 그거는 이해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사랑이라. 십자가의 사랑이라. 이 사랑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이야. 그냥 우리 입심 좋게 뭐 아카페 사랑해서 정신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이야.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 차원이 아니야. 엄청난 거야. 그거를 우리가 가지는데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그 사랑에 도달을 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없는 자는 원시치 못하고 소경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진단을 해야 돼. 나를 진단을 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신과 네 가족을 위해서 울으라. 그러면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지났고 말씀을 실천을 안 했고 행동을 안 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 아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오면 안 돼. 내가 나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조금이 우리가 내가 설교를 하다가도 보면 속성이 내끼 나오면 안 돼. 내끼 설교 속에 그 마음이 말이야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져. 부흥을 시킬 욕심으로 하는 설교하고 상대방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설교하고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설교하고 속성이 달라. 속성이 내가 그런 도둑놈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보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야. 예수님 마음. 그런데 그 예수님 마음을 내가 이론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거든. 이론을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내가 이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십자가를 알게 하니까 막 속에 막 이게 귀신이 나가니까 막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막 그렇게 깨달아가는 거야. 나도 그랬거든. 그런데 어느덧 자꾸 그걸 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가졌는데 처음 행위를 자꾸 가지게 되면 그게 회복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 거야. 성경이 안 열린 거는 불이 안 켜진다 이 말이거든. 불이 안 켜졌으니 안 보인다. 신랑을 못 만났다. 네 신랑이 진짜 신랑 아니다 이 말이야. 7째 신랑이라 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 첫 번째 신랑하고도 이혼하고 두 번째 신랑도 이혼하고 세 번째 이혼이 아니라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야. 깨달아야 돼. 그래 성경 조금 열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열려서 자꾸 방향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라. 목표를. 우리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난데 그래서 먼저 달려가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래. 에? 그 1등 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인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1등은 최선을 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1등으로 하야 돼. 그래서 생각 예사를 읽어버려. 예사를 읽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자세히 보려고 그래. 성경을 자세히 보라 그래. 자세히 보라.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봐도 자세히 보려고 봐야 돼. 이게 목적이 뭐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또 삼일체식으로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 그 습관을 이제 자꾸 들이라 하는 거거든. 그 습관이 안 돼서 예사로 듣는 거야. 예사로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예사로 들어요. 그래서 세상 말을 예사로 듣는 사람 보면은 하나님 말씀도 예사로 들어. 예사로 듣는 사람은 지 말만 해. 지 말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안 들어가고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저거 못되게 노는 귀신 노릇하는 것들은 전부 다 지 말만 하지. 남의 말은 안 들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늙으면 자꾸 고집이 세지는데 늙으면 고집이 굉장히 세져요. 한번 보라고. 성질도 팍 내놓고
율법적으로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 좀 낫기는 나아요. 낫긴 낫지만은 오지 마라. 전화 오지 마라.